임마누엘 오순절교회는 캐네디안, 스페니쉬, 코리안, 차이니스, 캐리비안, 필리피노 등 그 외 다양한 문화를 가진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초대 교회와 같은 모습을 회복한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오순절교회는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광역 밴쿠버 안에 있는 뉴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스카이 트레인에서 내리시면 약 100m쯤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스 스트레이트에서 오르막길 한 블럭 위 오른쪽 붉은 벽돌 건물입니다. 예배 모임은 주일 오전에는 모든 그룹이 10시 같은 시간에 각기 장소에서 나라별로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 저녁은 6시부터 모든 민족들이 함께 모여 영어로 예배합니다. 한국부 예배는 본당 옆 건물 교육관에서 주일 오전 10시와 수요일 저녁 7시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하며 또 수요 성경 공부와 금요셀 모임이 오전 10시 30분부터 따로 있습니다.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온 모든 교리를 부정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참 신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심을 믿으며 성경에서 사도와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즉시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교회입니다. 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한 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는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에서 양준우 형제인데 이 형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반인가 봐요. 그러니까 한 25이나 6 됐겠죠. 군대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장로교 교신 측에 있다가 1년 반 됐는데도 아직도 세례 못 받았대요. 세례를 주지도 않고 날마다 새신자 교육이니 세례 교육이니 해가지고 되면 준대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회복계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따 듣다가 어떻게 우연 중에 내 설교를 듣고 뭐야 이 사람 이상하네 하다가 계속 들어보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은 한 분이지 그분이 예수지
근데 다들 침례를 통했는데 왜 침례를 안 주는 거야? 초대교회 때 믿자마자 줬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형제가 계속해서 내 설교를 듣고 자기 여자친구에게도 같은 시기에 교회에 갔나 봐요. 같은 교회에 다녔는데 누구누구에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같이 듣고 있다가 맞아, 저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 성경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듣다가 결정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듣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부산에 오순절 제일교회가 있다 했더니 마치 또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고 자기 집에서 한 20분이면 간대요. 그래서 거기에 소개시켜줬고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그리고 침례 받고 나서 아마 어제 받았을 거예요. 받고 연락 다시 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애니에이 이곳저곳에서 정말 진리를 알고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한두 명 있어서 참 감사해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누가라는 제자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 다음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이어서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행전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성령이 누구냐 이거죠. 성령이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을 알리는 첫 서두에 보면은 서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 첫 서두예요. 첫 서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시대, 성령시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성령시대면 그전에는 무슨 시대였어요? 예수 시대였나요? 아들 시대였나요? 그러겠죠. 34년 동안은 아들 시대.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아들이 오기 전에는 어느 시대였나요? 아버지 시대였나요? 아버지 시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No,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성령 시대예요. 우리가 성령이란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은 Holy Spirit, 한국말로 순수한 한국말로 거룩한 영.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니, 그 신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거룩한 영이에요. 그 거룩한 영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의 세례밖에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까지 그 거룩한 영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다고 봐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성령 시대다라고 말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처음부터,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령 시대예요. 이 성령이 누구냐 이거죠. 성령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신에 대해서 나타내는 하나의 타이틀이란 말이에요. 그 신, 창세기에 나타났던 그 신, 그 신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성령이었던 그 신이 누구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에서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을 오해하다 보니까 엉뚱한 일들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영상들을 짤막하게만 보여줄 거예요. 자, 이게 과연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건지 여러분들에게 좀 보면서. Yeah, he's here. He's here. He's here. 2 days ago, I saw Jesus opening himself up and walking in our midst. Today, the phrase that keeps going in my mind and in my heart is that my deep calls out to his deep. My deep calls out to his deep. My deep calls out to your deep, Jesus. My deep calls out to your deep.
goes out to his deep. My deep goes out to his deep. And guffaws, roars, screams. For Dr. Rodney Howard Brown says the Holy Spirit is making folks howl. The laughing at choirs. This is Holy Ghost and fire. This is mighty rushing wind. This is cloven tongues of fire. This is Book of Acts. Nothing is too difficult for God. And the greatest harvest of souls that the world has ever seen. 식사장을 주시기에 대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시다. 그런데 와서는 이 부인이 무엇을 무엇을 누가 무엇이 40년 전에 말씀같이 예수께 손을 올리고 나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주시겠습니다. 재밌죠? 응? 왜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성경에도 없는 이런 일들을 그들은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3의 인격이신 그 성령이 임했다고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을 보고 연구하면서 사도들은 한 번도 초대교회는 저런 이상한 해괴망측한 일들을 안 했단 말이에요. 해괴망측한 일들을 안 했어요. 저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지 제3의 영이 와가지고 성령을 부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히 성령에 대해서 언더스탠을 못하고 있고 또 신비주의를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고 뭘 믿어요? 나타난 표정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표정을 보고 따라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 보고 말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말씀에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지 않으면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4절의 중간쯤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뭔가? 뭘 약속했어요? 뭘 약속했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루자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루자를 보낸대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분이 이루자란 말이에요. 그 이루자가 누구냐?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보낸다고요? 내 이름으로 보내는데 그 이루자를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이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이 거룩한 영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하지만 이 거룩한 영을 또한 진리의 영 그런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 이 진리의 영이 오면은 예수를 증언한대요. 예수를 증언한대요. 자, 그러면 이 진리의 영은 누가 보내냐? 누가 보낸다고요? 16장 7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대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유익하겠어요? 떠나가는 게 유익하겠어요? 왜 유익할까? 함께 직접 있으면 낫잖아요. 근데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은 유익하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할 텐데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냐라고 얘기했냐고요. 예수님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대요. 그것은 예수님이 육체로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분의 육체는 계속 나이가 먹을수록 성장했단 말이에요. 지금 3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40년, 50년을 더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형제님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은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하지만 그건 늙어 죽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희생 제물로서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육체로 함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하냐면 그분이 다시 어떻게 오신다고요? 거룩한 영으로 오신대요. 거룩한 영으로 오면 어떻게 존재해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계속 7절 중간에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이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누가 보낸다고 이로자를? 예수님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보낸다 했자 이게 내가 보낸대요. 그럼 아버지하고 나하고 다른 개념인가? No.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말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 한 분 신으로서 성령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너희가 몇 날 안 있으면은 나를 못 볼 것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너희가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처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비가 되면 다시 오겠노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와요?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내가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요한복음에 뭘 약속했다고요? 이로자요. 진리의 영, 그 거룩한 영을 약속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부어주겠노라고. 요한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누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러라.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성령을, 이 거룩한 영을, 이 이로자를 받을 때까지, 이로자가 너희에게 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에서 머물러라 이거예요. 명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누구냐? 뭐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누구냐? 그것은 거룩한 영이시요. 그리고 위로자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에요. 세 분이 온가요? 아니에요. 그분을, 이 거룩한 영을 진리의 영, 위로자, 개역개정에는 보혜사,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오는가? 이분이 왜 와요? 도대체 왜 와야 되는가? 약속했기 때문에 무조건 와야 되는가? 왜 주겠다고 약속했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분이 꼭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7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자,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냐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듭남 그래요. 다른 말로 중생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이, 거룩한 영이 1호자가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거듭나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왜 오셨는가? 왜 그분이 오시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왜 오셔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거룩한 영으로 그분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누구를 증거해요? 진리 되시는 그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증거하는 것은 참되단 말이에요. 그분의 증거를 받고 그분의 증거를 받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담대했어요. 확실했어요. 두려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확실했어요. 얼마나 확실했으면 너희들이 앞으로는 그 예수를 가르치지 마라. 이 이름으로 그 사람을 가르치지 마라. 하고 공회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아야지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와야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듭나게는 못해요. 그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누구를 거듭나게 해요? 그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누구를 새롭게 태어나냐고 해요? 죽은 자가 자식을 생산할 수 있나요? 죽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나요?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자식을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새끼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나무에서만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새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지만 그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니고 자기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거듭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진리를 증거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자기가 거듭났던 그 방법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사해질 때 비로소 거룩한 영이신 예수는 우리 안에 온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의 영도 우리 안에 있고 성령도 우리 안에 있어요. 새 영이 있는가요? No. 그 영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명칭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한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지저스. 지저스 외에 다른 누구도 없어요. 다른 누구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만이 우리 안에서 왕처럼 내 안에서 군림해야 돼요. 왕처럼 나를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누구에게 우리를 내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스스로를 증언하는 거예요. 진리를. 자, 성령이, 다시 말해 거룩한 영이 오는 이유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듭난 자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가? 받아야 되나요? 안 받으면 안 되는가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우리가 지금 저번 주에 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 위에 왔어요. 제자들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얘기해요. 22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한숨 쉬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그들 위에 숨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명령이에요. 왜 성령을 받아라 했을까요? 성령 받지 않으면은 그들의 제자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전해지지 않을까요? 진리를 정확히 언더스탠드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성령 받기를 원했어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라. 떠나지 말라고 명령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왜 명령이 있을까요? 중요하지 않으면 명령하지 않아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하단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침례도 명령했어요. 명령한 게 많아요. 중요한 것들은 명령했단 말이에요. 침례도 명령했어요. 성찬도 명령했단 말이에요. 지키라고, 기념하라고. 많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했어요. 명령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그러면 거룩한 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 봐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들이 다 다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며칠간 기도했어요? 며칠간 기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수요일 날 오후에,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세요. 목요일 날이 안식이니까 6월절이고, 금요일 날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날 저녁에서 토요일 날 저녁까지. 그리고 이 토요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고, 6월절 이틀 후에 부활해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49일 되고, 그 다음 첫날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분이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왕국에 안에서 선포하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예수님이 50일 중에 이틀은 죽으셨단 말이에요.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게 48일 남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돌아다녔단 말이고, 부활하시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일 남는 거예요. 약 7일에서 8일 정도 이들이 예루살렘 시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위에서부터 덧입혀지도록 받기 위해서. 다 중요해요.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 해서 성령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원칙이에요. 성령 받으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그 시에 머물러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또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회개하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 용서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반드시 성령 받으려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원칙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성령만 못 받았어요. 성령만 못 받은 거예요. 왜? 그분이 직접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 성령이 임했어요? 침례 받고 난 후에 안수기도 할 때요. 자, 사도행전 8장 15절 보세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침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와요.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기도해요.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오실 예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때에 그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안수할 때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그래요. 5절에 에베소에서 요한의 12제자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몰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다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자, 그러니까 안수할 때, 침례 받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임했다라는 거. 또 간혹 예가 하나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해요. 천사가 성경 보면은 베드로는 누가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요. 고넬료에게는 천사가 얘기했고 베드로에게는 성령께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룩한 영으로 오셔가지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아직 성령을 몰라요. 고넬료는 성령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이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10장 30절인가요? 흰 옷 입고 왔대요. 흰 옷 입은 남자처럼 보였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넬료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 성령께서 천사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드디어 베드로를 초청해갖고 말씀을 들을 때요. 자, 44절에 이렇게 얘기죠.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임하심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이미 그들은 어떤 말이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고 곧바로 침례를 받는데 전혀 거부하지 않아요. 그들이 침례 받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침례를 주라 하니까 그들은 복음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자, 말씀을 들을 때요. 성령을 받으면은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뭘까?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뭘까? 그리고 또 뭐가 된대요? 증인이 된대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을 보세요. 어떤 상황이었는가요?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그 악한 영에게 명령이 있을 때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부정한 영들이요. 능력이에요. 권능이란 말이에요. 병든 자를 일으킬 때 병든 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들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입에서 새로운 언어가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권능이에요. 그리고 뭐였어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물었을 때 증인으로서 증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은 사람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 8절 봐보세요.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들 가운데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성령 받은 후에 권능이 있어서 백성들 앞에서 기적과 이적들을 행했대요. 초자연적인 역사와 그가 말할 때 그런 일들이 드러난 거예요. 결국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스데반은 어떻게 죽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죽어요. 사도행전 8장 15절 봐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 안수해 주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자, 18절에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시몬이 봤대요. 시몬이 그래서 뭐라고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은 그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좋은 목적으로 뭐 요구한가요? 나쁜 목적. 이 시몬은 마술사예요. 마술사. 매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목적으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시몬 마술사가 봤을 때 그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기도했을 때 임했던 성령이, 그 권능이 돈 주고 살만한 거였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방언이라고 안 봐요. 방언은 입으로 말하는 거지만 이 권능은 엄청난 것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마술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나쁜 목적으로요. 이걸 돈 주고 사고 싶은 거예요. 사마리아 교인들이 침례를 받고 기도를 받으니까, 안수 기도를 받으니까 그들에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살만한, 보여지는 확실한 증거였단 말이에요.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이에서 이루어져요. 드디어 그들이 8일 동안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했을 때, 오순절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앉아서 쏟았던 게 아니에요. 앉아서 성경을 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에 그것이 가득하며, 지금 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내적인 증거란 말이에요. 내적인 증거.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 옆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두 번째 표적이 있었어요. 3절.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았더라. 자, 그들은 이게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이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이구나 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자, 세 번째 표적이 있었어요. 자, 세 번째 표적 4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시 말해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 먼저인가요? 방언을 받은 것이 먼저인가요? 성령 임한 게 먼저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것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그 자신들에게 주는 표적이고요. 방언은 외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표적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방언을 줬을까? 막 그 사람들 안에만 그래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임했다라면은 외부의 사람들이 저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 저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저게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들에게 표적으로 준 거예요. 사도들에게 표적으로 줬나요? 아니면은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줬나요?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은 그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표적으로 줬다면은 4절 방언은 예수를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방언들은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 아니요. 누굴 위한 표적이라고요? 믿지 않은 자를 위한 표적이었어요. 잘 알아야 돼요. 또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방언만 했나요? 사도행전 19장 6절 봐보세요. 에베소 지역에 있던 침례 요한의 12명의 제자들이 침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대요. 예언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타인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약속했던 그 영이 임했다라는 표적으로 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성취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리낌 없이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 요엘서 2장 후에 내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에게 육체에게 나의 영을 부어준대요. 누구의 영, 누구에게 부어줘요? 에브리 피플인가요? No.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왜 부어줘요?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줘요? 그 다음 구절에 정확히 나왔잖아요. 그 다음 말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성령을 부어준 것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발언을 하기 위해서 부어준 게 아니라 구원을 주기 위해서 부어줬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요. 나타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때 그들은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어진 목적은 예언과 꿈과 환상과 방언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다. 무슨 목적이요? 구원을 위해서 준 거예요. 구원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왜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더군다나 많은 오순절 은사주의 계열에서는 방언을 받지 않으면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못 박아버려요. 결국 그거 하나 가지고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단정한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성경은 정확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요. 4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이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느냐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신이 계시되 각 사람에게 영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두에게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모두에게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영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을 통해서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을 통하여 병 고침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여 예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을, 방언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의 통역함을. 모두에게 방언이 임한다 했나요? 아니요. 각자 다르대요. 28절부터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는데 첫째들은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다음은 기적들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라 이 안에 각가지 세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왔어요. 29절. 모두가 사도겠느냐? 모두가 대언자겠느냐? 모두가 교사겠느냐?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가 병 고치는 선물을 가지고 있느냐? 모두가 타 언어들을 말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표적과 사인은 각자마다 다른 거예요. 방언만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표적으로 못 박아낸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할 수 있고 혼란 줄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특히 오순절 계열에 있는 목사들이 이 부분을 깨어 있어야 돼요. 거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려고 성령을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니까,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니까 어떻게 해요? 으따따따랄랄랄랄랄랄 막 염수시킨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는 노래를 빨리 하면은 방언이 된대요. 어떤 목사는 기도를 빨리 하면 방언이 나온대요. 어떤 목사는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방언을 받는데요. No. 방언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주시는 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시는 분의 마음이에요. 그분이 이 사람에게는 이런 성령을 받았다는 표적을 주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의 표적을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능력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하는 능력을 주고요. 근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 방언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만이 성령 받은 표적이 아니라 방언만이 아니라 방언도 성령 받은 표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어준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어떤 확신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주를 아도나이, 다시 말해서 야훼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가 아도나이라고 증언했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음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뭘로 순종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그가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진다고, 성령을 부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순종이에요? 그가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반응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니까 곧바로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무슨 소리? 곧바로 안 받았어요. 머뭇거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또 다른 말로, 여러 말로 권면해서 이 배역간 세대에서 너의 자신을 구원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좋게 여겨서 모두가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침례 받은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가졌어요? 침례 받고 곧바로 집으로 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요.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서 머물고 빵을 떼고 기도하더라.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무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뭘 했다고요? 사도 흔들리지 않았대요. 무슨 말인가? 지금 예루살렘에는 약 120만 명이 넘는 디아스포라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세푸스는. 그 중에 3,000명이에요. 이 3,000명들이 뭘 받았냐면은 예수가 아도나이다. 이 말을 듣고 합당히 여기서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외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무슨 소리냐? 아니다. 예수는 이단이다.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받고 나서 떠나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배우기 시작해요. 왜 배울까? 확실한 것에 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또 나가서 그들이 또한 예수의 증인으로 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안단 말이에요. 방언을 못하더라도 자신이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everything thank you Jesus. 감사합니다요. 환경이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죽음이 그의 앞길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방언을 모두가 방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성령이 물 붓듯이 비 오듯이 부어지는데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그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오려 죽여라. 불에 태워가면서도, 목이 잘려가면서도,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들은 웃으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수를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파족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배우나 진리에 이르려면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한 사람에게 성령은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은 성경적인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하는 사람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우긴다 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거듭났다고 우긴다 해서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대로 순종했냐 안 했냐예요. 이것은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다른 사람보다도 나 자신이 잘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했던 거예요. 인도했던 거고, 인도함 받은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복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이 진짜로
성령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예수가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성령 한 번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성령 한 번 받고 끝나느냐? No! 아니란 거예요. 날마다 받아야 돼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 주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영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순종한 자에게 성령이 부어졌음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하기에 또한 우리도 성령을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로서 날마다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